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회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모세와 함께한 백성은 남자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고기를 살 곳도 없고 돈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 일은 가능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제가 그곳에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반응에 책망하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래서 도달할 수 없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있는 엄청나게 깊은 수로 그것을 건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시행하리라.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그러자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우리를 내어주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를 것이다. 자, 지금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강성함, 막강한 군대, 이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강한 군대를 불러와 그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그들을 통하여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건만 백성들은 왜 믿지 못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은, 노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12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밭에 흙이 굳어지면 씨앗을 심어도 품지 못하여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여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알 수 없고, 그렇다면 영원히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기필코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면서 마음에 담고 가지고 와야 할 게 뭘까요? 그곳에서의 살았던 고통과 힘든 삶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노예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담고 고국에 돌아와야지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 안에 살 수 있고 기쁨과 감동을 안고 살 수 있는 거지. 가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짓는 분들을 보게 돼요. 물론 힘겨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었나요? 함께 기뻐하고 좋아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상처받고 힘겨웠던 것들만 마음에 담고 있지 않나요? 이제 남은 삶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건 뭔가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 그걸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줘요. 아이를 키우며 힘겨웠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들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었나요? 아이들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마음에 품게 될 때, 그 아들, 딸들 때문에 받았던 은혜를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나의 영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